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공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업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3일 예배 때도 전가했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가한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보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세례 받으시고 가시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 합시다. 사도 요한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합니다. 곧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안드레나
또 사도 요한이나 다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빌립일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합시다. 빌립이든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주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선포를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들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의 형이 베드로입니다. 시몬.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 갔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딱 갔는데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오늘 본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베드로는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드레는 자기의 스승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해주는 것을 자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물 던지고 있다가 고기 잡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물 던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 던지고 있다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음 차례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그 노인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아버지인 세베대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그물을 열심히 깁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 위에서 지금 그물 깁고 있는데 배 위에서 그물 던지고 배 위에서 그물 깁고 이러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물입니다. 그물. 이 그물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그물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사람이 일생 태어나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물 만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물 던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물 깁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버려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최대의 수익을 얻게 하는 이것이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그 아버지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처럼, 배 위에서 그물을 헤어진 구멍난 그물을 깁는 것처럼 사람은 이 그물 만드는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이 딱 태어났을 때 부모가 생각하기에 나의 자식은 혼자서 던질 수 있으면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정도는 만들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부모가 그 열심히 그 자식에게 혼자 던져서 건질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그물 만들어 주느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물 만드는 그 일들을 부모는 열심히 해주고, 이 내 자식은 자기 혼자만 밥 먹고 사는
그물 만드는 그 일 하기에는 좀 양이 안 찬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그물의 혜택을 입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자식에게 좀 더 공부를 시키고 좀 더 기술을 배우게 하고 좀 더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좀 큰 그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주 큰 그물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이제 저는 그물 만들 줄 모르니까 그물을 보면 이렇게 날과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만들어 갖고 고기를 잡는 그 고기 사이즈도 크면 그물이 엉성엉성하게 구멍이 크게 해갖고 만들고 작은 고기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그물을 들 수 있든 혼자 들든 두 사람이 들든 기계로 들든 하는 그 그물을 만드는 그것을 만들게 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는 이 정도 그물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만드는 그 일에 총력을 다하기로서 해줍니다. 그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자 그물을 들고 저 바다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바다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 자기가 마련해둔 수확 거두는 배를 타고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능, 재주 이런 거 다 그것을 타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이제 그물을 확 던집니다. 그래서 그물이 촘촘한 고기는 작은 고기까지 다 잡힐 것이고 그 코라고 해야 되나 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크고 한 고기는 던져 놓으면 큰 고기만 이렇게 다 걷어서 잡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면 고를 크게 해가지고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고기가 큰 고기는 빠르니까 널찍하게 만들고 이 코 구멍들을 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을 것이고 아니고 나는 그 내 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내가 싹 썰어서 내가 다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촘촘하게 해서 다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물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이것이 세상살이에서의 살기 위한 세상을 살기 위한 그 모든 방편 그것을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면 가자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나가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내가 배운 학문, 내가 배운 기술 이것 가지고 던졌더만은 거기서 돈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자기의 직책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권위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막 거기서 건져집니다. 고기들을 막 건집니다. 막 건져서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고기를 건지고 큰 고기도 건지고 작은 고기도 건지고 고기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하니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물을 막 던지다 보니까 그물이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상처가 나가지고 바위에 걸리기도 하고 해초에 걸리기도 하고 이래가 그물이 찢어지고 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터지고 구멍난 그물을 아버지하고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을 깁습니다. 왜? 이 그물을 던졌다만 내가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내가 세상 지위와 영광 같은 것들은 내가 건져 버렸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것들이 생기니까 그걸 다시 또 이제 그물을 가지고 와서 막 깁습니다. 깁어가지고 이 구멍 난 그물들을 다 상처난 구멍들을 메꾼다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세상의 것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해서 그물을 세상 죄악의 세상에 바다에 던졌더만 거기에서 돈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그건 막 건져집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데 그 그물들이 상처가 나서 구멍이 나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강이 안 좋아서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는 그 직장에서 그만 이제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돼서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그것을 막 잃어버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니까 자기 혼자 그 그물이 찢어진 그물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 그물을 같이 깁어서 그 그물을 온전하게 해주려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다 기울이는데
그물을 던지는 막 진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난 그물, 다시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그물 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상처난 그 그물을 메운다고 그것을 엮고 깁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와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물 깁다가 그 깁는 그물이 얼마나 중요한 그물인데 그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고, 그 그물을 배에서 깁고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깁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간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익되게 하고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한 것, 그것 전체를 가리켜서 그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이 속에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고 하는 걸 볼 때에 인생살이가 그물을 만들고 그물 던지고 그물 수리하고 그물 내려놓고 하는 그 인생살이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또 어떻게 깨닫게 이렇게 또 와닿게 됐느냐 하면,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것이 그런 과정이 딱 있어서 그 내가 준비한 그물을 내려놓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내가 가진 그물, 내가 집었던 그물, 내가 던졌던 그물, 내가 이때까지 내 있는 자본힘 다 기울여서 그물을 만들어놨는데 그 그물은 얼마나 소중한 그물인데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될 때의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을 또 하나님이 또 느끼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던졌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졌던 그 그물이구나. 그 그물을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에 그 내려놓음의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겠다 하는 그것을 또 한번 느끼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이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그 지식을 보완해가지고 그 그물을 또 완성하려고 또 수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나는 이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그 기술을 또 하나 더 익혀서 이 그물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다 만들고 보완하고 수리하고 해서 내가 세상과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갈 길을, 영광을, 성공을 내가 준비한 것 갖고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오시더만은 그거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입장을 볼 때에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어려움이었을 것이고 안드레에게도 어려움이었을 것이고 또 야고보에게도 어려움이었을 것이고 요한에게도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그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모습을 또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그물 만들고 그물 던지고 그물 수리하고 했던 그 삶에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할 때에 그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신 현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돌아볼 때에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베드로 안드레에게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를 쫓아라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그물을 배에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굉장한 어려움의 그 결단의 과정이다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그물은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물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병이 들었든지 또는 늙어서 그렇게 하든지 또는 그런 그물 던질 수 있는 현실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는 반드시 그물을 내려놓게 된다. 그런데 그 그물은 자기가 일평생에 만들었던 그물이요, 일평생 던졌던 그물이요, 일평생 수리하고 보수했던 그 키웠던 그 그물이기 때문에 그 그물을 내려놓고 배에서 내린다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선택이요,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이 그물을 만들 때 있고, 모든 사람은 이 그물을 던질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은 이 그물을 수리하고 보수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은 이 그물을 내려놓을 때가, 놓아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또 영감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데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가 저한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던지는, 그러니까 그물 내려놓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후에 또 베드로하고 전부 다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고기 잡으러 왔던 일도 있고, 주님 부활하시고 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세 번째 또 고기 잡으러 간 적이 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평생에 준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로 고기를 잡고 또 뜯어진 그물, 구멍난 그물을 기워서 더 온전하고 구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했던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그 주님, 그거라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어째도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물을 던지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세베드와 같이 나이가 많아갖고 늙어갖고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물을 수리해주고 보수해주고 하는 그 일 한다고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 배도 못하고 그물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시기가 인생에게는 다 닥쳐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던지던 그물도 또 수리하고 보수하던 그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물 던지는 자신이구나, 내가 평생 동안 하는 일들이 이 그물 만드는 일을 했구나, 또 그물 던지는 일을 했구나, 또 구멍난 그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 일을 내가 이때까지 하다가 살았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그물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어쨌든 사람은 그물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하는, 그 내려놓을 때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내려놓는 그물이 가장 아름다운 그물이고,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그물이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에 그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할 때에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서 가는 그 걸음이 가장 복된 생의 걸음이다 하는 그것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물 만들고 한번 그물 만들고 그물 던지고 그물 깁고 그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물 만들고 그물 던지고 그물 깁고 그물 내려놓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생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그물을 내려놓을 때는,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주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그물을 만들어라 할 때 그물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물을 만들어라 할 때는 그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물을 던지라 할 때는 그물을 던져야 되고, 또 그물을 키워라 할 때는 그물을 키워야 되고, 그물을 내려놓으라 할 때는 그물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각각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때와 명령이 각각이 달라서 너는 지금 그물을 만들어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라 하시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야 되고, 작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라 하면 작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주님께서 그물을 만들어라 할 때 그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그물 안 던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명령이 순종도 아니요 믿음도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물을 던져야 되고, 그물 던지고 보니까 그물이 헤어지니까 그물을 키우라 하니까 할 때는 우리가 그물을 키워야 되고, 그물을 내려놓으라 할 때는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전부가 다 믿음으로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하시는 그 행위가 되어야 그것이 구원이 된다. 가장 복된 걸음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 던지고 그물 깁는 제자들을, 배 위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건을 두고서 오늘은 주님이 처음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 던지는 제자들, 그물 깁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그것을 한번 보면서 인생이 이 그물 만들고 던지고 깁고 내려놓는 그 인생의 삶이라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물 던지고 수리하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오늘 지금 이 시기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그물을 만들어라 한다. 그물을 던지라 한다. 또 그물을 기워라 한다. 그물을 내려놓으라 한다.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